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키워드가 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 단어든 한 문장 여러분 잡고 승리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24시가 되는 렘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핵심 키워드 단어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한 가지를 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성경 66권의 아웃라인을 좀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에 대한 얘기,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데까지는 알아요. 근데 승리 인간에 대한 거를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승리 인간 어떻게 승리하는가? 복음 갖고만 있지 말고 복음 누려야 된다. 그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뭐를 보는 거냐면 어떤 사건, 인물, 그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언약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언약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 걸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가, 이렇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른 응답과 축복 속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거기에 키워드는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가 다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 지식으로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렸다.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언약궤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그 언약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하게 하셨다가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죠.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천국.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또 내용을 광야 생활에서 또 증거해 줬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증거했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어렵고 힘드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허락해 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그냥 다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니까 어제 물린 사람, 그제 물린 사람, 그제 물린 사람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다 낫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 와서 설명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말씀했죠.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아주 주제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거기에 증거궤, 언약궤를 두게 됐는데, 그래서 그 광야 시대의 언약궤, 그리고 왕정 시대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정말 이 언약궤 신앙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잡은 언약입니다. 이 사무엘이 언약궤를 잡고 완전 승리했다. 그래서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오늘 언약궤, 언약궤를 붙잡으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가리켜요. 그리고 언약의 돌판,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어쨌든 그 언약의 신앙을 가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아주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이 끊어졌다, 말씀이 섞였다. 그래서 참 말씀이 끊어진 그런 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일맥상통하죠. 지금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 메시지의 홍수 시대인데 참 복음의 메시지가 희석되어 있는, 끊어진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습관에 대해서 교회 갈 이유를 못 찾겠다, 이런 사람이 50% 정도 나온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된, 그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 갈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3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뭔 말씀 안에서 삶을 살게 되고 말씀 안에서 뭔가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 가져도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이 끊어져서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내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복음 잃어버렸다가 복음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회복한 시대에 살았는데 복음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 갖고 있어도 누리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 누려야만 이 시대에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 회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복음 안에 있어야 그 진정한 축복.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하는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구원의 길 그리고 또 복음 소식 암송하고, 우리도 다 해봤죠? 그 틀린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확립하고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 전하는 사람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치유는 안 됩니다. 치유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의미가 삶에 실제 적용돼야만 치유되지, 그냥 복음의 내용 가지고 있다고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증거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3년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요즘에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식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 소식, 복음 누림을 좀 소개해 주렸더니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도 복음을 고백 선포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쁜 거 아닌데, 틀린 거 아닌데, 귀한 건데, 여러분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거기에다가 복음 누림을 같이 병행한다면 정말 전도자도 되고 치유도 받고, 치유뿐만 아니에요, 서밋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밋도 복음이 실제돼야 서밋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돼야 돼요. 이론이고 지식이면 안 돼요. 생활 속에 성령이 누려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끊어진데 영적 지혜의 비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의 시작은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역사의 자동문, 누구든지 언약 가진 자는 다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좀 잡기 쉽게 세 요절만 드릴게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신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15개나 사람이 모여왔는데 그 언어들이, 여러분, 그 한 나라에도 언어가 안 통하는, 지역별로 그 언어가 다른, 그런, 중국 같은 데도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모였는데 언어가 소통되잖아요. 이게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되는.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기를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 하나 됐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절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비전,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장래가 보인다는 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되겠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자, 그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복음 고백 선포가 건강 지름길입니다.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 회복하는 지름길 다른 거 없어요. 성령에 계속 여러분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고 육체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잡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만 건강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80세, 100세가 돼도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이 있다는 것은 일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서 나는 80세도 일하다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난 일하다가, 요즘에 그런 현상이 나온대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그 식당에 갔다가 어느 아줌마의 간증 들었다니까. 그 식당 하는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건강하게 늘 사셨는데 80대 되시는데 늘 건강하게 사시는지 이분이 코로나가 되면서 경로당도 못 가지. 요즘에 80대 되면 교회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조금 안 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분이 그냥 무료해지니까 3개월을 못 넘기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 말세가 되면요, 이게 뭔가 활동이 없으면 노인들이 쉽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꿈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일했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삶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볼 때 우리가 복음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되는 것은 정말 지름길이고 굉장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장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4장 18절에 가보면요, 그 자식들이 죽고 막 언약궤 뺏기고 이 소리 들으면서 뒤로 나자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엘리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몸이 비대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건강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요 육신의 건강관리도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해야 정신적인 건강도 오고 육신적인 건강도 오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에요. 비대했다니까. 자기 몸을 가두지 못해. 그래갖고 결국 뒤로 나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한 단어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속에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복음 누림 하세요. 복음 누림 하셔야 성령이 24시간 여러분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고 육신을 두드려줘야 최고의 안마기 여러분을 두드려줘야 돼요. 성령으로 두드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령 리듬을 가질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게 삶이잖아요. 그래 건강한 삶을 여러분 찾아내려면 그런 응답.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죠. 왜냐면 불량배로 언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도 애를 낳고는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대로 복음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복음 놓쳐버리면 인생이 다 죽게 된다. 진짜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사무엘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의 뜻은 거룩하게 된 자, 분리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나시린 3명 나오거든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근데 그 중에 삼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준 그 능력 가지고 마음껏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놓쳐버려 가지고 결국은 그 눈 뺏기고 완전 블레셋 사람들의 종살이 심부름하는 그런 놀이객감되다가 결국은 죽음 당했잖아요. 여러분 삼손 내용을 사사기를 통해서 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리지 못하면 그런 인생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 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의 전도자로 정말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어머니의 기도 속에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시린으로 드려지게 되고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나눴지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시대에 정말 나시린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나가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말씀해 줬죠. 자,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정말 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언약 제대로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 제대로 가진 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복음 가진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를 구한 바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드려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살게 되었다. 이 나시린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규모가 영적인 규모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2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코로나가 뭐 좀 잦아지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킬 건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음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정말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언약 안에 정말 들어가서 그래서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정말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뭔가 자랄 때 키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돼요. 키는 자라는데 몸은 큰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건강하려면 키도 자라고 육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자.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는 전인격적인 아주 올바른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당 누명 쓰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정말 초대교회는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함께 시간표가 되어서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를 애래 더 그런 어려움 때일수록 더 예배를 성공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세를 사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받을 것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아마 지금 앞으로 지금 굉장한 이런 전염병이 아마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뭐 앞으로 전쟁, 기근, 뭐 전염병 계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건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인도받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이 복음 24시가 되었다. 복음 24시가 어떻게 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다. 오늘 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진, 말씀이 끊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끊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소수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수에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까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이 사무엘은 언약궤 신앙이 있었다. 그 언약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줘서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 원리입니다. 신앙 원리. 신앙생활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누리기만 한다면 저는 성경적 응답,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밋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면 응답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약 30명의 인물들의 증거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복음 누린 사람, 복음으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낸 사람.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은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음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주변에 찾는데, 제가 이번에 목대원 가서 목사님들 한 3분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1박 2일 잠을 자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복음을 이렇게 조금 누림을 간증을 하니까 본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복음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래서 그분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서 뭘 가지고 설명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는 앞으로 길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중요한 만남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이 우리가 USB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누고, 또 우리 유튜브를 또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USB의 유익함이 있더라고. USB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좀 성도들로 나누는데, 제가 이번에 그거 그대로 실천해 봤습니다. 모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요즘 모텔은 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텔에서 목사 둘이 뭐 할 거예요? 앉아가지고 USB 딱 꽂아놓고 제 메시지 둘이 앉아서 듣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앙 근본 1번 메시지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 같이 듣고 했는데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분도 지금 이제 교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뭔가 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룻밤 자면서 이 양반이 완전히,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기침하면서 이렇게 침을 자꾸 뱉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부터 자꾸 이게 가래가 자꾸 올라와서 이런다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 계속 뱉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엔 가봤냐니까 병원엔 아직 안 가봤대. 그래 병원도 좀 가봐서 진단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고백 선포를 오늘부터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린아이 같이 되더 그런 게 아니라 아멘 그러더라고. 아마 증거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를 잘 선용을 하셔서 복음 24시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USB 유익하더라고. 참 계속 발견돼요. 제 차에다가 그걸 꽂고 시동만 걸으면 메시지 나와.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신앙 근본 회복 10강 9강까지 들었어요. 9강까지. 제가 덕평도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계속 메시지를 시동만 걸으면 나와요. 그게. 그래갖고 지금 너무 유익하다. 그래 참 시대가 좋다.
그걸 놓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시동만 걸으면 메시지가 나오고, 그 숙박하러 가고 모텔에 가서도 메시지 같이 나눌 수 있고, 야, 좋은 시대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누림, 이 중요성, 그 기중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음 누림 하셔야 치유됩니다. 복음 누림 하셔야 서밋의 증거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은혜 받고 서밋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생활화돼야 돼요. 복음의 누림, 성령의 역사가 생활화된 사람. 여러분 요셉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총리가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복음 누림이 지속됐을 때 성공하는 서밋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희귀한 시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적 없다. 3번이나 그런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거기에서 뭐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얘기, 시대 얘기를 설명해 줬죠. 자, 거기 15절부터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건 뭘 말할까요? 엘리 가정과 가문에 대한 것을 봤다는 얘기죠. 음성으로 들었다는, 어떻게 될 건지, 언약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1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응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 기도 응답 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시 신본주의가 되려면 24시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본으로 들어가. 수시로는 인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면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해야 신본주의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24시가 된 렘넌트. 오늘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 언약계의 신앙.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갖고 누리는 자가 될 때 모든 것이 실타래 풀리듯이 삶도 되어지고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언약을 잡고 사무엘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을
말씀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들 사무엘과 같이 언약계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찾아내고 정말 신앙인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응답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